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많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킬 때 내가 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속상하게 속을 썩고 지내나 이런 심경을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한 번도 기뻐하신 일이 없고 주로 이제 속상하신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 와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고 이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외모가 아니고 이제 그 마음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문장만 이해하죠. 그럼 마음 중심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걸 보고 기뻐하셨나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죠. 또 왕이자 자기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사사기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좁은 대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에 와서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그 마음속에서 자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된 다음에 대표적인 예가 왕궁에서 이제 새로 왕궁을 건축하고 잠자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시골에 그저 촌부의 자식으로 특히 유목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계속 노숙을 했죠. 유목이라는 건 이제 풀을 따라서 양떼, 염소떼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로 담을 치고 그 외에 무슨 천막을 치고 그냥 노숙하는 거죠. 그런 생활을 쭉 해왔고 또 왕의 사위가 된 다음에도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600명의 그 추종자와 함께 이리저리 도망다니면 제대로 잠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굴에서 이렇게 자다시피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왕도 되고 아름다운 그 왕궁도 건축하고 자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부터 광야 때부터 천막에 계셨고 천막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쭉 사셨는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나? 참 보잘것없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아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집은 아직도 천막에 있고 그것도 나라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또 어릴 때 하나님 집에 가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성소의 법궤인데 법궤가 이미 오래전에 엘리상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뺏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길리아 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보통 백성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나 누가 제자리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된 사람도 있고 축복받아서 세상에 성공하고 부유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 법궤가 없는 지성소가 텅 빈 그런 성막이라는 것은 빈 껍질에 불과한데 거기 가서 그래도 또 오래 건강하고 또 농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집을 더 신축하고 개축하고 이런 얘기만 하지 하나님에 대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다윗만이 하나님 굉장히 속상하시겠다. 법궤를 좀 제자리에 옮겨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쉬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담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나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할 거라 그랬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마음 여기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딸깍하고 바꿔주면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는 것이죠. 뭐 요즘도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뭐 100세 시대로 100세까지 살기도 하고 또 많이 믿는 집안은 뭐 3대, 4대, 5대까지 좀 믿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해도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많은 복을 받고 살면서도 그런 다윗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바뀌어보지를 못하는가 이게 좀 안타까운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서 새 집에서 잠을 못 들고 있다가 정말 이것은 말이 아니다. 면목 없는 짓이다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내가 진 이 내 집 왕궁과 비교할 수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건축에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남의 얘기로 들을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그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깜짝 놀라면 자기도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흥분하셨죠.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시고 화날 일 있으면 이제 노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시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즉 성도를 통해 위로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번역들은 좀 다르게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번역을 좋아합니다. 그 번역이 다른 것은 뭐 히브리어가 구약에 8천 단어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단어에 뭐 수십 개에서 뭐 수백 개의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택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번역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해석학을 얘기하면서 자기 유대인들 과거 옛날에 랍비들 연구해 보니까 적어도 그분들은 한 본문이 성경 본문이 48가지 이상의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그 자료를 읽고 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석학을 전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 그런 걸 이해하고 보면 다양한 번역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풍성하게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에 가장 부합되는 사람이 뭐냐면 다윗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 집 져준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죠. 내가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냥 낡은 천막이지만 천막에 있고 누구한테 어느 지파 누구한테 내가 집 져달란 말 안 했는데 너는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후손들이 잘못하더라도 내가 왕권을 빼앗아 딴 집에 주지 않고 회초리를 때려서 가르쳐서라도 너희 집안에서 계속 왕이 나오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취하는 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그때 아마 아담이 처음으로 다윗을 보시고 흥분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위로받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의 마음 중심, 좀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윗에게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 증거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시고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나 구원받은 자들이나 하여튼 계속해서 새 찬송을 지어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느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담 이후에 찬양이 세상에 없어져 가지고. 근데 어릴 때 다윗이 가만히 찬양을 지어 부르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 다윗이 뭐 천재다, 뭐 신 중에 신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윗이 살아있을 때 무슨 음악 대학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다 보니까 뭐 시편에 뭐 엎드렸다고 그랬죠. 엎드리다 보니 거기 곡이 붙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시가 되고 찬양이 된 거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걸 알고 요즘 같으면 오디션을 통해서 작사, 작곡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궁중 악사를 삼고 그들로 하여금 새 찬송을 만들어서 계속 드리게 만들었다. 풍성한 찬양. 그러니까 항상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그 나라가 그의 특히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그걸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릴 때도 성막에 가서 뭐 실망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법궤도 없고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임재하지 않는 곳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리는 게 형편이 없죠.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뭐 1년에 3번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걸 보고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좀 나라가 안정되니까 무려 36년 동안 자기 재위 기간 동안에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추려가지고 24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24로 나눠가지고 그 시간마다 새로운 찬송과 새로운 제물을 또 새로운 팀들, 새로운 반열의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계속 찬양과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자기 시간 되는 대로 뭐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죠. 그래서 법궤 옮겨올 때 뭐 그냥 백성들하고 같이 춤추고 옷이 이 벨트가 끌어진 줄 모르고 흘러내리면도 불구하고 참 좋아했던 그런 마음으로 성막에 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그런 것을 무려 36년을 했다는 거죠.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 나라 그 일을 구했더니 마태복음 6장에 뭐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셨죠. 뭐 하여튼 나라가 든든하고 또 그리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 받는 나라가 되었고 또 영토가 넓어졌고 그래서 다윗이 뭐 잘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해준다는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갑자기 예수님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런 전례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실존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줬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관계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받으시고 만족하시고 인간 지은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다가 다윗 때 와서 이제 만족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기회만 되면 구약성경에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분량에서 다윗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을 그만큼 기뻐하셨다는 얘기고 후대의 사람들이 좀 배우라는 얘기죠. 이것이 잘 되면요. 즉 뭐 과거에 보면은 뭐 세상에서 동양 철학에 보면 이제 충신의 집에서 이제 효자 난다, 효자 집에 충신 난다는데 그것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 집에 가면 이제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 거, 세상에 가면은 윗사람을 생각하고 소위 장유서죠. 먼저 나보다 연세 많은 분들에게 뭐 문에 어디 들어갈 때도 먼저 들어가시라고 자리에 앉을 때도 먼저 앉으시라고 하고 뭐 식사할 때도 먼저 수저를 드시라고 이것만 되면 사람이 기본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른과의 관계에서 이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열왕기가 지속되다 보면 왕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간 사람, 또 다른 한편은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인데 이제 그 윗대로 보면 사울왕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다윗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짓고 자기 집을 져야 되는데 참 내가 실수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면은 먼저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이 바로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길이 이제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삶의 길,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사람의 인품의 배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 속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 집안에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계속 대화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집안의 하나의 전통이 되고 그것이 당연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집안이 되는 거고, 그것이 3, 4대 내려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약에 오면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 같은 집안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를 한번 되짚어 생각해보고 앞으로 살 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결심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